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들을 특별히 선택하였으고 오늘 죄들을 이렇게 불렀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의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의 도로 회개의 도로 말씀의 도로만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께서 시간에 함께 얘기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439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말을 불쾌하여 신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신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신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공급시킬 줄 믿습니다. 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당근을 했는데 당근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누가 생각나요? 임금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임금님에게 당근을 선물했어요. 근데 임금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신하가 아니 하찮은 저 당근 하나에 저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말을 2마리를 아주 잘 양육해가지고 아주 100마리를 2마리를 선물했는데 임금님이 별로 안 기뻐해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안 기뻐요. 아니 당근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귀한 말을 갖고 왜 이렇게 안 기뻐하시냐고. 기분이 안 좋게. 너는 나랑 거래를 하는 거고 이 농부는 나에게 순수한 마음 가서 선물하는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데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과 뭐 합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시간에 거래하지 말고 순수하게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또한 선조는 이순신의 승전 소식으로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었던 속 좁은 비운의 선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선조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비유해 한번 해봤어요. 제가요. 세상 나라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꿈과 자신만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자를 원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임금은 충신만 존재하는 조정을 원치 않습니다. 충신은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충신과 간신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실 현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사울 왕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국내 정치에서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부족장 중심의 정치 체제, 곧 집단 지도 체제에서 빠르게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 부족장들은 그를 조수하고 멸시하며 매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들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을 여기서 불량배라고. 사울왕은 뛰어난 정치적 영향력으로 그들과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큰 승리를 얻고 강력한 군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영민하고 용감하기로 쓰는 선두주자들 속에 있던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사울왕도 칭송하지만 다윗도 칭송함으로 인하여
사울의 동물적 감각같이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민심이 넘어가면서 결국 다윗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매우 예리하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지의 능력을 심히 노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게 되면 결국 나라의 주인은 다윗이 된다고 매우 뛰어난 안목으로 말할 때 그의 신하들은 사울왕이 너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동요를 부르는 가사로 인하여 매우 불쾌하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애쓰고 수고해서 일궈온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면 나라의 임금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견제를 받아야 했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울의 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나라의 개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있었던 그 나라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이에는 그 나라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 높은 지를 거부하고 인간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군주로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도 가족도 모두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안에서 큰 지파가 아니었고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왕으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공교히 하고 튼튼히 하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가꾸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노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가꾸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오직 관심이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 기반만 생각하면 심히 노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 여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심히 노하여 쳐 죽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싶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나라가 누구 것이냐? 이 나라가 누구 것이요? 사울 왕 것이요? 다윗 것이요? 오늘 대한민국 것이요? 이 나라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고민하고 심히 애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와서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노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나라가 무궁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갖고 주인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포악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굳게 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사랑과 평화가 영원히 넘치는 나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무리들은 예수가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고 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은혜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만신을 당했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야, 이 귀신들 놈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많은 욕과 비방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치욕을 많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8절 20절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느냐고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은 어떤 국가의 실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와 정부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출장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로잡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나라를 세우면 인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두에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구요? 선조의 왕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멘.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강력한 왕들은 거의 모두 폭군이었습니다. 인간 왕 제도는 이미 지난 과거에 되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짧지 않고 영원한 유일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행복과 영원함이 존재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가서 그 땅에서 슬프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친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보낸 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값없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들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자신의 개인 소유화해서 자기 나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정한 주권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자신 위에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도가 만국을 통치할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평생 동안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 편안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특출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면서 통치자로 이름을 알려진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애언과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선조는 이순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는 것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은 신하가 못해도 속상하지만 신하가 너무 잘해도 견제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서 담임 목사보다 너무 설교를 잘하면 안 쓴대요. 좀 부족해 쓴대요. 오늘 누구보다요? 선조보다 누가요? 이순 장군이 더 잘 싸우고 국민의 백성들의 뭐요? 인기가 좋으니까 누구요? 선조는 두 가지 고칭이에요. 나라도 구원해야 되고 누구요? 이순신에게 돌아가는 그 인기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좋지만 자신과 맞설 수 있는 뛰어난 자들은 오히려 정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북한 보세요. 김정은보다 더 뛰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사왕이나 선조는 모두 다윗과 이순신이 자신의 이치를 흔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영향력에 해악을 끼칠 생각으로 분노했어요. 그럼 만약에 한 나라를 구하면 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싸우니까 야 백성들이 나는 뭐야 천천히면 우리 사이는 만만이다. 그러면 얼마나 깊어요. 근데 누구를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오늘 선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한나 도망다녀요. 일제시대부터. 근데 누구요? 이순신 저장왕도 해놓은 거 못 내면 남들이 우시영에서 뭐요? 해적을 지금 일본을 물리치고 있는데 근데 뭐요? 박수를 치자는데 한쪽으로는 또 뭐요? 아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이 다음에
이 나라를 또 뺏기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옹졸하게 사울과 선조는 누구요? 다윗과 이순신을 견제하고, 이것들이 다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서 인간처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아프지 않게 되고 늘 기쁨과 희락이 넘치며 어떤 저주와 질병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신적 권으로 완벽하게 통치하시며 완벽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는 평화와 보호가 평생 동안 함께하며 아멘. 영원한 총도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높고 빛난 보좌를 놔두시고 이 천박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곧 이 땅에 선택된 성도들 위하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하여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에요. 아멘. 성도는 세상 어디에 살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정처 없이 헤매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바쳐서 성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아멘. 예수님은 그런 성도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계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성도란 자신의 꿈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군림하는 자가 돼서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울왕처럼 왕위도 뺏기고 비참하게 죽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한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뜻은 뭐예요? 구입한 자가 아니라 받아들인 자를 의미합니다.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받아들인 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여행 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에 위해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들은 사울왕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장하고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어떤 죄와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의 나라에서 다 용서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결국 자신의 인생의 나라를 위하여 남생 살게 되면 그런 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마찬가지 일들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때때로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때때로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들어온 모든 자들을 능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유대교의 다비들과 천주교의 타락한 사제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를 찾을 때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란 막연한 사실만 안다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요양보호사 거기 이렇게 같이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젊은 사람이 60대인데 치매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 좋고 참 멋있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말할 때만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있어. 그 사람이 목사 같아.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나 처음에는요, 그분이 엄청 믿음이 좋은데, 나중에 그때 치매가 왔는데, 왜? 그분 마음속에 그 생각도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 치매가 왔어.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 제가 밥을 하면 때, 하나님이 밥을 사면 너무 맛있다고.
그분은요 치매를 걸렸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대. 그런 치매는 참 예쁜 치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종일 유튜브만 보고 정치 비판하는 것만 보고 남 죽여라 그런 거 보니까 입에서 생각하는 것이 시기, 질투, 원망, 사울왕처럼 누구를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오늘 선조처럼 누구를 죽여라? 이신을 죽여라? 우리는 무슨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말끝마다 뭐하다? 살리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가정을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아멘. 대한민국을 세우자. 아멘. 그런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추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치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은혜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의 꿈을 나라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동력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이용하고 거래해서 오늘도 내 욕망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울왕도 어떻게 하는지 자기 욕망을 채우게 하여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선조도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이순신을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나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 유치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세우라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것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워서 하나님 주는 그 놀라운 안식과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추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그 자녀들의 학업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